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 사이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지 말고 교회 내에서 해결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교회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간의 다툼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데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복수와 대립보다는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복음은 권리 주장보다 희생을 택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행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등 불의한 자들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1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불의한 자들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죄가 씻기고 거룩함과 의롭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건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믿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됨을 통하여서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즉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변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만연하고 있었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적 자유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행동이 무엇에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단순히 허용되는지 여부를 넘어서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한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얽매이지 않게 하는지를 판단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신앙 안에서 자율성과 또한 자기 절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값으로 삼바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값진 대가를 치르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행동과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책임감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6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어떤 영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상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교회 공동체의 화합과 또한 개인적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오늘 건강한 성도라는 정체성으로 살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여러 가지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사실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죄 씻음을 통해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죄의 유혹에 빠질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정체성은 건강한 성도다. 여러분, 정체성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함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또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는 값으로 산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건강을 돌보시고, 또한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건강한 성도로서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나의 삶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함을 선택해 하여 주시고,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